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 창세기 29장 31절, 30장 1절, 3절, 9절, 17절, 22절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아내의 경쟁심으로 이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7번째, 저는 두 아내의 경쟁심으로 이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다 은혜이네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어떻게 4명의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얻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14년의 결혼 생활과 아내들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죠. 야곱이 사랑하고 아내로 삼고자 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진정한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을까요? 라헬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곱다. 이 곱다는 말이 영어로 보시면 알겠지만 lovely in form, 몸매가 예뻤다는 겁니다.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아리따워, 얼굴도 예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몸매가 좋은 이유는 아마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천년 때 살았습니다. 들판을 다니면서 단련된 몸매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우물가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는 라헬을 우물가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에 얼굴까지 예뻤어요. 라헬은 야곱이 늘 부러워하던 형 에서의 야성미 그리고 강인함을 라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첫눈에 라헬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일한 품삯을 라헬을 얻기 위한 결혼 진창금을 위해서 삼촌 라반에게 지불하려고 합니다. 7년의 임금이니까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결혼 진창금을 지불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엄청나게 사랑했죠. 그러나 레아는 어떻습니까? 레아는 라헬의 언니죠. 그러나 시력이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력이 약하다는 말이 눈이 나쁘다, 시력이 나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예쁘지 않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본문도 그런 뉘앙스로 대조를 이루잖아요. 대체적으로 눈이 예쁜 여자가요. 얼굴도 예쁩니다.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눈 화장을 많이 합니다. 눈 화장에 시간들을 많이 투자합니다. 마스카라든지, 마스카라 맞죠? 아이섀도우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쌍꺼풀 수술을 왜 하죠? 더 예뻐지려고. 왜냐하면 아름다운 얼굴은요 보통 눈이 예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는요 눈이 예쁘지 않았으니까 얼굴도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쁘지 않는 레아는 어떻게 야곱과 결혼합니까?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요 레아를 결혼시켜버립니다. 야곱과 라헬의 결혼식 첫날 밤에 라반이 야곱에게 레아를 집어넣죠. 그래서 야곱이 잠을 자고 깨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라헬이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전기도 없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보니까 7일 동안 하더라고요. 이 결혼 피로연을 7일 동안 했어요. 결혼 피로연을 7일 동안 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결혼한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아니요.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레아는 야곱의 관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도 어떻게 했습니까? 속여서 했잖아요. 레아도 여자로서 자존심이 있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속여서 결혼한 자신의 처지가 괴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낳아서 야곱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야곱은요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야곱이 아내가 2명이니까 행복할까요? 남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2명이니까 행복할까요? 야곱에게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에서와 야곱이 항상 경쟁하듯이요 레아와 라헬도 경쟁적이었습니다.
두 자매 간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의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요, 형 에서와 자신의 모습을 본 듯하였습니다. 야곱의 결혼 생활의 주도권은 아내인 레아와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두 아내의 결혼 지참금을 위해서요 14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의 인생을 살죠. 어릴 적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부모 밑에 있을 때는요 장막에 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러던 야곱이요 14년 동안 두 아내의 결혼 지참금을 위해서요 들판을 누빕니다. 양을 키워요. 매일 싸우는 두 아내의 텐트 사이를 오가는 것보다는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것이 더 평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성격이나 인생의 목표가 달랐듯이요 레아와 야헬의 성격이라든가 그들의 인생의 목표라든가 그들의 믿음이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아는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요? 레아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리 활동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동생 라헬이 활동적이고 예쁘고 양을 치는 적극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레아는 되게 소극적이고 외모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은요 몸매도 좋아요. 얼굴도 예쁩니다. 매우 활동적인 성격입니다. 여자로서 아버지의 양들을 돌볼 정도로, 목자로서 살 정도로 뭐예요? 여장부였어요. 라헬은 여장부였어요. 또한 라헬은 경쟁심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모습 보세요. 경쟁심이 있었고 욕심도 많았어요. 라헬은 야곱처럼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쟁취를 해야 되는 목적지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언니 레아와 달리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아이를 얻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레아와 라헬의 인생 목표는 뭐였을까요? 인생의 목표는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참 많죠.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레아의 한평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이 레아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라헬은 자식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식 얻는 것이 라헬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레아가 아들들을 잘 낳죠. 결혼하자마자, 야곱과 결혼하자마자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아버려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이 레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9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아들 루벤을 낳을 때 루벤의 이름을 지은 이유가 나와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 다음이 뭐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사랑받겠네, 이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아는 아들을 낳고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외로움은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이제 더 이상 레아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단산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라헬이 아이를 낳고자 하는 미신적인 방법, 합한죄를 사기 위해서요 레아에게요 잠자리를 제안을 해요. 남편 야곱과 잘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것을 보게 되면 야곱이요 레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명의 아들을 낳아도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에게.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요 단산이 되었던 레아가요 태문이 열려요.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2명의 아들 이름이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레아는 6번째 아들 스불론을 낳았어요. 그때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6번째 아들이에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제 내 텐트에 와서 나와 함께 살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의 아들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레아는요 6명의 아들과 나중에 딸 디나를 낳죠. 내가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남편에게 사랑받을 줄 알았어요. 늘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고 싶은 바람으로요 한평생 살았어요. 이게 레아의 인생입니다. 레아의 한평생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는 것도 이미 지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모든 것을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었어요. 경제력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양들을 키울 정도로요 커리어 우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격도 되게 활달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쑥쑥 낳는 거예요. 자신은 언니 레아보다 훨씬 젊어요. 건강해요.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근데 성격은 뭐예요? 언니에게 지고는 살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얻고자 어떤 방법을 생각해냅니까? 자신의 몸종 비라를요 야곱의 아내로 줘요. 아내로 줘서 자식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30장 1절의 말씀이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뭐해서요?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뭐 하겠노라? 죽겠노라. 한국 사람들 죽겠다 말을 많이 쓰는데 라헬도 죽겠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야. 나 언니에게 지금은 못 사는데 자식도 없어가지고 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2명의 자식을 낳죠.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질세라 나도 그럴 수 없다.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요 야곱의 아내로 줘요. 야곱의 아내를 줘서 실바가요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이렇게 경쟁을 해요. 둘째 얼마나 경쟁하는지 몰라요. 반드시 언니를 이기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도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신적인 방법을 취하는 거죠. 미신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합한체라는 게 있었나 봅니다. 사진 보니까는 뿌리 모양이 사람의 몸매 모양이에요. 일종의 인삼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합한체는 정력제이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어떤 효능이 있다라고 그 당시에 알려졌나 봅니다. 근데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요 들판에서 이 합한체를 구해오는 거예요. 얻었어요. 이 합한체가 이 레아가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딱 들리니까 라헬이 언니에게 가서 뭐 합니까? 그 합한체 나한테 팔라는 거예요. 대가로 내가 뭐 주겠다? 내 남편 야곱을 당신 텐트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두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잡혀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꽤 많은 야곱도요 아내의 등살에 잡혀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양을 치고 돌아온 야곱이 어떨결에 레아와 잠자리를 하는데요 아이를 가져버려요. 단산됐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생각했는데 단산돼서 자기 종 여종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단산이 된 게 아니라 아이를 얻어요. 합한체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던 라헬은요 아이가 안 생겨요. 하룻밤 보냈던 이 레아는요 아이를 가져버려요. 이렇게 해서 레아가 5번째, 6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레아와 라헬은요 믿음이 있을까요? 야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요.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루벤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레아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고통을 보셨다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레아의 신앙을 보면 레아는요 약하기 때문에 꾸준했어요. 자녀를 잘 낳기도 하고 출산이 멈춘 후에도 2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이름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언급하거든요. 자신의 약함을 레아는 뭘로 보충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의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럼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다림이 답답하잖아요. 아이가 빨리 안 생기잖아요. 이 답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것저것 더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종 비라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얻어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합한체라는 미신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얻고자 하죠. 나중에 보면은요 아버지 라반의 우상인 드라빔을 또 훔쳐요. 라헬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만 은혜 베푸시고 라헬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요? 다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요 2명의 아내를 시작해서 4명의 아내를 얻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습니다. 하란에서 14년 동안 살면서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지? 베냐민이 막내인데요. 베냐민은 라헬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낳아요. 그리고 죽죠. 야곱의 결혼 이야기, 결혼의 이야기를 보면은 주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두 자매가 경쟁하듯 시기 질투하고요. 주도권 싸움을 하죠. 야곱의 14년의 가정의 이야기가요. 두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야곱의 가정. 우리가 볼 때는 막장의 가정 아니에요? 이런 막장 같은 야곱의 가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여 살았던 레아는요, 무려 6명의 아들을 낳고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리고요, 레아의 소생들이요, 이스라엘 지파의 절반을 이루어요. 절반을 이루는 어머니가 돼요. 라헬은 결국 요셉을 낳죠. 귀한 요셉을 낳습니다. 이것도 라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셉을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요,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부족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를요,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는요, 나중에 다 돌아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누구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은혜를 베푸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세요. 29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어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사랑 못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레아가요, 단산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라헬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경쟁심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나는 만족하는데 계속 경쟁을 라헬이 시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여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 6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때 또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라헬에게는 은혜가 없었을까요? 라헬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는 거 어떻게 낳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으로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라고 2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돌보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어때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막 쓰고 있는데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거예요. 두 아내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어요? 순수한 믿음이 있어요? 깨끗한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어요.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요,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푸세요. 야곱이 14년 동안 들판에서 일을 하느라 바쁘잖아요. 집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내들이요, 서로 누가 더 아들을 많이 낳느냐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이런 집안 안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야곱이 잘나서 레아라든가 라헬이 믿음이 좋아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요, 야곱을 훈련하세요. 야곱의 원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처음에 라헬을 딱 보는 순간 아내로 삼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딱 일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요, 레아와 결혼하죠. 레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7년 열심히 일을 하죠. 14년이요. 야곱은 자기가 계획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한 야곱이요, 여자를 밝힙니까? 아니요. 야곱은 라헬의 요정 비라라든지 레아의 요정 실바를 내 아내로 삼고 싶다, 아내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아내들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아이를 얻은 거예요. 라헬과 레아의 경쟁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아내로 삼아서 각각 두 아들씩을 얻잖아요. 야곱의 결혼 생활도요, 자신이 원하거나 계획하던 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뭘 보죠? 자기의 인생을 돌아봐요. 가나안 땅에서 나이 40살 될 때까지 형 에서를 이기고자 자신이 투쟁했던 인간적인 모습을요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적인 모습 속에도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두 아내의 끊임없는 경쟁심, 시기, 질투 속에서도요 큰 가족을 이루잖아요. 큰 가족, 11명의 아들이 있어요. 딸이 1명 있어요. 큰 가족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두 아내의 인생을 보면서요 저게도 저렇게 은혜가 있는데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내 아이의 모습은 없습니까? 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그렇게 갈구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결국은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혹시 라헬의 모습은 없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복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늘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게 나의 약점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데 답답해요.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신적인 방법도 써보고 인간적인 방법도 써보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써봐요. 다 쓰고 이해를 써요. 결국은요 돼요. 뭘로 되죠? 내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야곱의 모습은 없습니까? 라헬을 아내로 삼고 7년 정도 일하다가 돌아가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더 힘들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딱 보니까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훈련받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이렇습니다. 인간적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인간적이고요. 그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닫는 거야? 여전히 이렇게 부족하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런 욕심 많은, 경쟁심 많은, 시기심 많은 나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은혜 베푸신 거, 자격이 있어서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셔서 복되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그들의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그때 주님 오셔야죠. 함께 하실 때까지 나 담잠히 주님을 기다려. 이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은 이렇습니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참 열정 없고 꿈 없는 인생만큼 힘든 건 없습니다. 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고동치는 가슴이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에 이런 고동치는 마음. 근데 하나님 채우시죠? 뭘로 채우실까요? 저는 이 한국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주 오셔서 뭘로 채워요? 경의로, 경이로움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영원한 삶, 이 땅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밑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모든 대지가 보이잖아요. 멀리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세우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험악한 인생도 살아알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속아서 레아도 없고 두 여인의 등살 때문에 요동들을 또 아내로 삼아서 사랑합니다. 참 인간적이다. 왜 이렇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저렇게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죽겠다라고 저렇게 말하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뜻을 이루신가?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큰 집안 만드시고 나중에는 얼마나 큰 집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계획인지 그 경이로움을 보게 되나이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오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얼마나 크셨는가를 우리가 보고, 이런 것이 영원한 삶이구나, 내 가슴에 고동치는 이 심장의 소리 듣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사는 인생이 이렇게 복이 되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게 할 때까지 풍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강하게 하심을 늘 믿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는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아니다. 나는 끝을 보고 있다. 영원한 끝을 보고 있다. 영원한 축복을 보고 있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음을, 우리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인간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인생 제대로 걸어가고 있나요? 이럴 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고 늘 권면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뚝 서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